말씀은 사무엘상, 구약성경 사무엘상 1장 28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28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으로 409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한 절의 말씀,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을 활짝 열고 말씀에서부터 은혜 받고 또 목사님 통해서 주실 말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서 받고는 못 견디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멀리 목포에서부터 오셨습니다. 목요일부터 말씀 증거해 주고 계시고 정말 말씀으로 또 삶으로 있었던 일들을 저희들에게 대언해 주실 때 큰 은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 활짝 열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보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목사님 박수로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면서요, 참 예배가 따뜻하다, 참 포근하다. 그리고 찬양대 수에 비해서 찬양에 참 은혜가 있고 너무너무 좋다. 별로 기분이 나쁘세요? 네, 그리고 일부 예배에 한태용 집사님 기도, 또 2부 예배 주정군 장로님 기도, 참 기도가 디테일하면서도 역동적이다.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오늘 내가 설교를 어떻게 하느냐, 이게 상당히 고민입니다. 장로님들의 그 낯빛 속에서 또 교인들의 표정 속에서 또 느껴집니다. 사실은 김상태 목사님이요, 목자의 그 마음을 지닌 자 같아요. 그래서 저분한테 한번 걸려들면 빠져나올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원래 성경을 붙들고 씨름하던 분이라 큰 은혜가 앞으로도 더 풍성하리라 믿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본문이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인데요. 제가 일부 예배 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한 번 더 찾아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6절에서 그 16절을 보시면요, 함께 읽죠.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뭐하였은즉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그리고 17절을 보면요, 받고는 못 견디신 하나님의 성품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어요. 시작. 내가 너에게 아멘 안 했으면 죽을 뻔 봤어요. 그러니까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받고는 못 견디신 하나님의 성품이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그걸 주고도 받고는 못 견디는 마음이 안 풀리니까요,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예. 그리고 18절에요. 18절에 한글은 소리 끓입니까? 뜻 끓입니까? 소리 끓이죠. 윤 놓을 때 또 바르면 음이 높습니까? 낮습니까? 아, 윤 놓을 때 또 바르면 음이 높아요? 또! 그래요? 음이 낮지요. 또, 개, 이렇게 나오잖아요. 설교를 들으시면 생각 좀 하시면서 들어보세요. 그런데 따블 또 바르면 음이 높습니까? 낮습니까? 음이 높아요. 한 솔 정도 높아요. 자, 원칙대로 읽어봅시다. 18절. 또! 이게 따블도예요. 또!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오메오메 천하 막 미리 복을 얻으리니 그러니까 네가 이같이 행하여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받고는 못 견디신 하나님의 성품이요 너에게 큰 복 줄게. 내 씨가 크게 번성하게 해줄게. 그래도 받고는 못 견디는 마음이 안 풀리니까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에게 복을 줄게. 오늘 뜨겁게 기도해주는 주장로님, 예수님과 성씨가 같네요. 주장로님, 천하 만민 속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예? 들어가죠. 성가대 지휘자는요? 피아노 반주자는요? 보면 볼수록 느낌이 좋은 남자, 가까이 하면 마음이 편한 남자, 김상태 목사님은요? 여기 자빠져 서 있는 나는요? 아멘입니까? 여러분은요? 여러분, 따라 삽시다. 전라도 버전으로요. 오메오메, 아브라함 덕분에 나한테까지 복을 주셔버렸구만요. 믿습니까? 하나님은요, 특징이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요, 받고는 못 견뎌요. 받고는 절대로 못 견딥니다. 오후 3시쯤, 오후 5시쯤 누가 인절미 한 접시를 가져왔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우리 친정 어머니가 인절미 한 접시 갖고 왔는데 인절미를 딱 먹으려고 본 게 집이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접시 가져왔대요. 그 인절미 맛있었을까요? 맛이 없었을까요? 억수로 맛있었을까요? 허벌나게 맛있었을까요? 예, 진짜 맛있게 먹었어요. 그리고 인절미가 맛있으니까 접시까지 먹어버렸을까요? 예? 아니죠. 접시는 어떻게 해요? 그래도 인절미는 먹더라도 접시는 돌려주겠죠. 지금부터 이제 속마음 테스트 합니다. 인절미를 한 접시 가져왔으니까 빈 접시 주기는 정말 그렇고, 그리고 또 손해보면 안 되니까 붕어빵이라도 하나 담아서 돌려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좋은 말 할 때 내리세요. 이분들은 두 번째 질문을 몰라서 들었어요.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 인절미보다 어쩌든지 더 좋은 것을 담아서 나는 그릇을 돌려줄 것 같다. 그러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참고로 세 번째 질문은 없어요. 이거 끝이요. 예, 잘하셨어요. 이게 사람 마음이에요. 사람 마음이에요. 누군가가 내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주면 받는 것보다 더 줘야 마음이 풀려요. 근데 받고는 못 견디는 이 성품이요, 어디서 왔을까요?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이 인간을 지으실 때는 당신의 형상,
당신의 성품을 담아서 지어요. 그런데 사람의 형상과 성품은요, 원죄와 자범죄로 오리지널을 유지하고 있지 않아요. 부패하고 구겨졌어요. 하나님은 원죄도 없고 자범죄도 없어요. 그러니까 바꿔는 못 견디는 마음이요. 하나님 마음이 지날까요? 사람 마음이 지날까요? 하나님 마음이 지네요. 딱 그래요. 사실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아브라함아 칼을 거두어 네 마음으로 됐어. 손대지 마.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 마음에 바꿔는 못 견디신 하나님의 성품이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줄게. 내 씨가 크게 번성하게 될 거야. 그리고 너 때문에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거야. 지금도 이 하나님의 성품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적용될까요? 안 될까요? 믿습니까? 참 대답 잘하시더라고요. 확실히 달라스에서 살 자격이 있어요. 국민 여러분. 아멘. 자, 오늘 본문 사무엘상 1장 28절이요. 28절에 접속사, 시작하는 접속사가 그러므로 돼 있잖아요. 이 그러므로라는 말 안에 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느냐면 따라서 합니다. 비천한 여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주셨으므로 그러므로 나도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릴게요. 이 관계가 한나와 하나님과의 이 관계입니다. 하나님, 사실은요, 수십 년 피눈물의 화살 기도를 통해서 얻은 아들은요, 그 아들을 보고 있어요. 그 아들이 한나의 눈 속에 있어도 그 아들 보고 싶어요. 이런 신령한 말을 하실랑가 모르겠네요. 옛날 우리 어머니가 항상 그래요. 아야, 너희들 왔다가야 계단도 내려가기 전에야 안 본 것 같이 보고 싶어야. 이게 부모 마음이에요. 설교는 듣고 계시지요? 네, 이 마음이에요. 사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이에요.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봐도 보고 싶은 아들이에요. 근데 그 아들을요, 비천한 여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을 주신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저도 이 아들을 죽게 드려버릴게요.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하나님이 오메 그래버려야 그러고 바꿔는 못 견디신 하나님의 성품이요. 2장 21절을 보세요. 어떻게 드러나는가. 시작.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우와 아들 몇을 줘버려요. 예? 세 아들을 줘버리고 세 아들을 죽어도 바꿔는 못 견디는 하나님의 마음이 풀려요? 안 풀려요? 안 풀려. 안 풀리니까 더블로 양념으로 딸을 몇을 줘요? 예? 둘을 주는 거예요. 아들은 몇을 줬어요? 아들은 그러니까 이 성경 보면서요. 하나님도 성차별하세요? 아들을 셋 줬으니까 딸도 셋을 딱 주면 3, 3억 것인데 어째 딸은 둘밖에 안 줬냐고 제가 따졌을 것 같아요? 안 따졌을 것 같아요? 제가 따졌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입을 찢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딸 여우기 힘들다고. 그래서 둘 줬다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적당해요. 한번 얘기해줘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적당해요. 아멘. 그리고 지금 더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사무엘은 한나가 기르는 것보다 더 놀랍게 하나님이 길러주셔요. 이야, 한번 따라잡다. 이야, 진짜 받고는 못 견디시는 분이네. 아멘.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무엇이 가장 힘드세요? 신앙생활 할 때. 헌금생활 행복하세요? 대답 안 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헌금 시간만 되면은 손에 중풍기가 약간 오죠. 달달달달 떨려요. 근데 헌금 중에서 진짜 힘든 헌금이 있어요. 근데 그 헌금은 안 하면 죄가 돼요. 예. 주일헌금, 성교헌금, 구제헌금 안 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죄는 안 돼요. 근데 10의 1조 예물은 안 하면 죄가 되고요. 하나님이 내가 도둑질했다고 나서세요. 이 10의 1조 헌금이, 그리고 그래서 헌금 중에 가장 기본 헌금이 10의 1조 헌금이에요. 부흥사가 와가지고 이제 절기 끝날 이 시간에 웬 11조 설교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11조 설교는 하기도 쉽지 않고 듣기도 부담이 된 설교인데요. 왜 강사가 이 시간에 11조 설교를 하게 됐을까요? 사실 이번 집회는 주제가 회복이고요. 그리고 예수 제대로 믿자는 믿음이 주제예요. 믿음이 주제입니다. 11조 헌금에 대해서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나같이 11조 설교하는 목사를 아주 율법주의에 사로잡힌 비복음주의자라고 막 공격하는 그룹들이 있어요. 그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10의 1조는 율법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완성이 됐기 때문에 11조 할 필요가 신약시대는 없다. 이거를 주장을 해요. 그리고 바울 서신을 봐라. 11조 드리라는 언급 자체가 없지 않느냐. 이것으로 많은 영혼을 미혹시키고 있어요. 그 부분을 오늘 제가 말씀드릴게요. 성경을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율법은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게 율법이에요. 10의 1조는 그보다 500년 먼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이 드리기를 시작을 합니다. 율법이 주어지기 전부터 은혜를 체험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10의 1조를 드리게 되고 아브라함과 이삭의 10의 1조가 야곱의 생각에 복의 그릇임을 알았어요. 그래서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고 서운합니다. 하나님, 내 가는 길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고향에 돌아오게 하면 이 돌단이 성전이 될 것이고요. 온전한 10의 1조 드릴게요. 이 서원을 해요. 왜 그랬을까요?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을 보고 이게 정말 복의 그릇이라는 것을 야곱이 알았기 때문이에요.
좀 불편하시겠지만 중요한 얘기니까요. 말라기 3장 1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말라기 3장이요. 말라기서가 어디가 있냐고 제게 물으신다면 찾으시는데 도움이 될까 해서요. 창세기 뒤에 나온다고 대답하겠어요. 말라기 몇 장이요? 3장. 몇 절이요? 자, 16절. 말라기서는 구약입니까? 신약입니까? 구약이에요. 말라기서는 총 몇 장으로 돼 있죠? 4장으로 돼 있어요. 그 중에요, 1장과 2장은요, 종교인의 공동체로 변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회개하기를 촉구하는 내용이 가득 채워져 있어요. 그리고 후반부 3장과 4장은 예수님 오시기 400년 전에 말라기의 메시지인데 3장과 4장은요, 신약시대의 메시지입니다. 신약시대. 그러니까 말라기 3장과 4장은 구약으로 보면 안 됩니다. 신약 성경으로 봐야 돼요. 왜냐하면 말라기 3장과 4장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1장부터 시작하는 내용이에요. 제가 지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가 3장과 4장을 통해서 복음시대의 메시지를 전함으로 구약과 신약을 다리를 연결하고 있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16절을 보시면 그때 동그라미를 해놓으세요. 그때 16절 그때 동그라미 해놓으시고요. 17절 중반절에 내가 정한 날 거기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그 다음 절 18절 그때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그리고 4장 3절 중반절에 내가 정한 날 이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성경을 보고 해석을 할 때 이런 구조로 그때 내가 정한 날에 그때 내가 정한 날에 이런 구조는요, 놓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놀이하는 종교인의 공동체로 변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놓치지 않을 때가 있어. 그때야. 그때가 하나님이 정한 날이야. 또 반복해. 그때를 놓치면 안 돼. 하나님이 정한 날을 너희는 놓치면 안 돼. 그때 하나님이 정한 날이 언제냐? 2절 보세요. 언제입니까? 그가 임하시는 날이에요. 그가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와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골고다 언덕에서 속죄 제물이 되기 위해서 그가 임하시는 그날, 그때 내가 정한 날 놓치면 안 된다. 이 내용이 3장과 4장의 핵심 주제예요. 아멘입니까? 1절 보세요. 그가 임하시는 날, 그날이 언제냐? 그가 임하시는 날이 언제냐? 1절 보세요. 메시아가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이 먼저 등장할 거다. 엘리야가 먼저 등장할 거다. 그 후에 우리 구주가 성전에 임하게 될 거다. 그래서 말라기 3장과 4장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1장부터 시작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말라기 3장과 4장은 구약입니까? 신약으로 봐야 됩니까? 복음 시대로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가 임하실 때, 우리 구주가 오실 때, 내 구주가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주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그때에 누가 그 복음을 누릴 수가 있느냐? 누가 그 구주와 구원을 누릴 수가 있느냐? 이 내용이 7절, 8절이에요. 7절을 함께 읽죠.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가 임하신 후에 첫 메시지가 회개하라예요. 회개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믿음은 회개와 예수 영접을 통한 하나됨이에요. 하나 되기 위해서 회개하라.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와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종교놀이하는 종교인들이 딱 그러는 거예요. 이게 탕자의 비유 중에 첫째 아들의 아우성입니다. 아니, 우리가 아버지 집 떠난 적이 없는데 왜 자꾸 돌아오라고 그래요? 항변을 하고 있죠. 그럴 때 8절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는 겁니다. 신약시대에 10의 1조는 회개의 징표입니다. 예, 회개의 징표입니다. 아멘입니까? 신약시대에 10의 1조는 회개의 표징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는 지감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건 회개하지 않은 거야. 온전한 10의 1조를 뚝 빼서 드리고 남은 물질은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을 보면 아, 저분의 주인은 예수님이구나. 온전한 10의 1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그들을 보면 아, 저 사람의 주인은 물질이구나. 이 열매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열매입니다. 저 목회하면서요, 너무너무 어려워서 살려달라고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하길래 나 믿음 좋은 줄 알았거든요. 나중에 보니까 10의 1조를 안 하더라고요. 그 사람은요, 사실은 세상으로 갑니다. 그래서 제가 수십 년 목회하면서 이 성경을 해석하는데 임상적인 경험이 되는 겁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새신자예요. 11조 헌금이 뭐예요? 구역장한테 물어봐요. 예,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한 땅에서 하나님이 지은 피조물인 내가 날마다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재물을 얻었을 때 열의 첫 것 10의 1조를 드리면 하나님께 모든 걸 드린 것과 같아요. 이렇게 가르쳐줘요. 아, 근데 교회 등록한 지 한 달도 안 된 사람이요, 10의 1조가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놀린 거예요. 아, 이러다가 이 교회 안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 처음 믿으면 기도 응답 빨라요, 늦어요? 빠르죠. 기도 응답보다 더 빠른 게요, 11조예요.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물어봐가지고 11조를 딱 드리거든요. 그 순간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는 게 보입니다. 십의 1조가 회개의 증표이고 물질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내 인생이 이 물질에게 달려있지 않고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 신앙 고백이요, 10의 1조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서리 집사 임명할 때 헌금 리스트를 다 보고 온전한 10의 1조를 하고 있지 않으면 임명하지 않습니다. 왜요? 저는 우리 사랑의 가족들을 알곡으로 키우고 싶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복음의 사람으로 키우고 싶지, 10년, 1000년 다녀도 알맹이 없는 쭉정이로 세우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설교가 여러분의 마음에 약간 부담이 되실 수는 있으시겠지만은요, 오늘 여러분의 결단이 정말 중요한 복의 문을 여는, 천국 문을 여는 결단이 될 겁니다.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시겠죠? 말라기 3장 10절 말씀을 보면은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테스트해 보라고 하셨어요. 맞죠? 테스트해 보라고. 예. 그러니까 온전한 10의 1조를 한번 테스트해 보라고. 이런 말씀은 유일하게 10의 1조에 딱 있어요. 테스트 해보라고. 그래서 사실 저희 교회도 테스트 해봐가지고요, 진짜 주님 만난 사람이 많습니다. 초등학교 교사이신 분이, 목사님 저는요, 내가 10의 1조 한다고 그래서 교육부에서 내 월급만 올려주지도 않을 거고요, 나는 11조 해가지고요 덕 볼 게 별로 없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왜 복을 월급으로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복은요, 10,000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분이 깨닫더라고요. 그리고 10의 1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학생 때부터, 옹아, 너는 잘 자라서 우리 교회 안수집사 되고 장로님이 되어가지고 너 교회 잘 섬겼으면 좋겠다. 세상에 그놈이 그 집구석 사이로 들어가 버렸단께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네. 처음에 10의 1조를 뗄 때가 제일 힘들어요. 꼭 빚질 것 같고, 꼭 더 어려워질 것 같고, 그래요. 신앙군청 다니는 분이 그래요. 훈련 받으면서, 저요, 월급 가지고요, 계산 딱 한 달 해보면, 딱 마이너스 10만 원 빚지거든요. 11조 하면요, 30만 원 빚져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나하고
약속 하나 합시다. 집사님의 온전한 12일 1조를 드렸는데 30만 원 빚지지 않고 10만 원 빚지 있는 것으로 된다면은 앞으로 계속 11조 하고, 당신 말대로 30만 원이 빚이 지면 교회 헌금한 걸 돌려줄 수는 없고 내가 당신한테 줄게 말하시오. 지금까지 말 안 한다니까요. 이게 많이 이렇게 돼요. 그런 그 두려움이 앞서요. 말라기 3장 10절을 보면은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외아들을 내어줄 때는 굉장히 통 크게 내주잖아요. 근데 물질의 복을 주시려고 할 때는요, 11조 하는 걸 봐서 주겠다고 하시죠. 잘 모르시겠어요? 그때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아니 외아들을 줄 때는 통 크게 주시더니만, 아니 복을 주려고 할 때는 온전한 11조 드린 것을 봐서 준다고라고라. 통 크신 하나님이 언제부터 그렇게 조건적이 되셨어요? 그리고 내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미리 주시면 저는 10의 1을 드리지 않고 10의 9를 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입을 찢으라 그러더라고요. 그게 네 말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깨달았어요. 아무리 바빠도요, 꼭 그 선거 그 부분 한번 찾아봅시다. 신명기 14장 한번 찾아봅시다. 신명기 14장 22절부터 23절까지요. 시작. 너는 마땅히 내 토지 소산에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0의 1조를 먹으며 내 소와 양의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이제 거기 줄을 그으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지니라. 여기서 딱 보십시오. 10의 1조가 회개의 증표요, 신앙 고백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예. 10의 1조를 딱 뗐어요. 꼭 비칠 것 같고 어려워질 것 같아요. 그 다음 달도 뗐어요. 1년 뗐어요. 2년 차. 와, 수입이 넓혀졌어요. 그래가지고 지난달 11조보다 이번 달 11조가 액수가 너무 차이가 나. 그러니까 중풍기가 온 거예요. 이 사실적입니다. 중풍기가 딱 와요. 그럴 때 그 11조를 안 내려고 친정에 갔다 와버려. 친정에 갔다 와버려요. 그러면 여러분 경험하셨을 겁니다. 말라기 3장 11절 경제 제재 조치가 딱 들어가요. 예. 오메 지난달 11조 먹어버렸더니 거시기 해버려요. 그리고 다시 이제 잘해야 되겠다. 이렇게 가다듬어져요. 왜 주님이 그렇게 훈련하신 줄 아세요? 아니 미리 주시면 내가 10의 9를 드리고 10의 1 갖고 쓸게요.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그게 네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1년, 2년, 10년, 20년 달마다 10의 1조를 뚝뚝 떼면서 내 인생은 물질에게 달려있지 않아. 내 인생은 하나님에게 달려있어.
아멘입니까? 물질, 너는 내 주인이 될 수 없어. 내 주인은 하나님이야. 매달 10의 1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물질을 다스리는 법을 가르쳐요. 아멘. 그러면서 복을 담을 그릇을 키워가고 계시는 겁니다. 11조 헌금 안에 그런 놀라운 하나님 경외하는 법, 훈련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아멘입니까? 예, 들어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여러분 심심하시죠? 자, 손 한번 들어보세요. 다 드세요. 손 닦고 오신 분만 다 들어봐요. 따라서 합니다. 위로 돈님을 사랑하고 돈님을 의지하고, 좀 크게 해봐요. 경제가 제일이요. 돈님을 찬양하고 옆으로 인간을 등쳐먹고 아래로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살아라. 이것이 인본주의 수평문화, 애금문화, 세상문화의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그 라이프 스타일에 젖어서 짱아찌 된 사람들이에요. 신본주의 수직문화, 하나님 나라 라이프 스타일은요, 정반대요. 따라서 합니다.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제일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옆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섬기고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복되게 하고 아래로 물질을 다스려라. 이 훈련을 온전한 10의 1조를 통해서 우리를 지금 만들어가고 계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목사님 설교 몇 분 좀 끝내면 돼요? 끝낼까요? 아니, 알아서 해보려고요? 아니, 그러다가 이런 목사들은 물을 먹여야 돼요. 여러분, 제가 얘기 하나만 하고 이제 설교 마칠게요. 저희 엄마가 낳은 자녀가 6남매였잖아요. 근데요, 공장도 똑같고 재료도 사실 똑같거든요. 근데 6남매가 다 달라. 국민 여러분, 우리 큰 누님은요, 돈을 그렇게 좋아해 불어. 우리 큰 누님의 시편 23편은요, 돈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해요. 그러니까 돈을 그렇게 좋아해요. 예. 근데 저희 어머니가 배달원 삼형제가 자꾸 괴롭히니까 강주 도시 사람한테 시집을 보내면 사위라도 짱짱이 얻어갖고 도움이 될 줄 알고 시집을 보냈는데, 오메오메 세상에, 우리 매형은요, 세종대왕 배춘잎사기요, 우리 누님은 한 장씩 붙어 있는데 매형은 2장씩 붙어 있어. 그리고 누님 시집가자마자 맞벌이 부부를 맞벌이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눈에 딱 붙어 있으니까 엄마도 안 보이고 형제간도 안 보여요. 다른 집 자식들은요, 모내기 때도 와서 도와주고 수수 때도 와서 도와주고 막 친정 도와주는데 우리 누님은요, 꼴빼기도 안 비춰봐. 그러니까 누님 친구들이 농로에서 우리 엄마를 보면 그래요. 아짐, 시집간 정순이는 잘 산다요? 하고
누님 안부를 물어요. 그때 우리 엄마가 남의 집 자식들은 저렇게도 막 도와주고 그런데 우리 집 자식들은 왜 이렇게 그런가 모르겠다 이제 속 상하셨겠잖아요. 그래가지고 열받아가지고 내 엄마 말 그대로 할게요. 왜 남편 복 없는 년은 자식 복도 없다 하더니 그 말이 딱 맞아. 그러면서 12년, 13년부터 시작해갖고 18까지 가고요. 와, 나는 집사가 욕을 그렇게 잘하는지 내 미쳐 몰라. 다시는 안 볼 것처럼 막 욕을 해도 있기는데 지금에 와서 제가 깨달은 게요. 그게 욕 테라피였더란게요. 욕 테라피. 예. 정신과에서 전문의들이요. 욕 테라피를 사용합니다. 사용하게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치료 요법이거든요. 근데 우리 엄마는 배워서 한 게 아니고 열받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열받아가지고. 그래서 내가 그랬거든요. 왔다 내일 새벽에 교회 가서 회개하려면 좀 힘드시겠습니다. 그랬더니 회개가 뭐하시고 막 그러고 막 박조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누님이 친정에 올 때가 딱 정해져 있는데요. 강주 전남 지방은 첫눈 딱 내리면 김장철로 접어들어요. 언제 오냐면 첫눈 내리면 딱 그 다음날 와요. 그리고 친정에 올 때 사가지고 온 것은 딱 정해져 있는데 돼지고기 한 근이에요. 돼지고기 2근 또 온 적도 본 적이 없어요. 쇠고기도 없어요. 겨울 다치니까 엄마 덕골이, 잠바, 털신 없어요. 딱 돼지고기 한 근이에요. 엄마 어디 갔다냐? 들에 갔어. 그러면 그거요. 들고 들로 가요. 어메 하고 가요. 그러면 나는 지난번에 우리 어메가 누님을 보는 순간 딱 때려 죽여볼 것 같았으니까 좋다고 간다마는 엄마가 딱 때려 죽여버릴 것인데 그래가지고 구경하려고 나 따라갔어요. 어메하고 가는데 그 들에 많은 엄마들 있잖아요. 우리 누님의 소리를 제일 빨리 알아먹으신 분이 누구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그때 우리 동네에서 사셨습니까? 우리 엄마가 왜 너 왔냐? 그러고 오셔요. 누님이 엄마 올해도 돼지고기 한 근밖에 못 더 갖고 왔네. 엄마가요. 왔다. 이거 안 먹으면 어쩐다고 또 왔을까? 작년에도 또 왔길래 또 오지 마라 그랬대. 올해 또 왔다 그러면서 그러려면은 받지를 말든지 딱 받으면서 그런 거예요. 그 돼지고기를 들고 집으로 향하시는 엄마의 뒷모습은 중풍 걸리는 모습이었어요. 이거 안 먹으면 어쩐다고 또 왔을까? 새끼들하고 저 살기도 힘들 것인데 뭐라도 또 왔을까 저번에 장작도 또 버렸다. 계속 이렇게 중풍 걸려가지고 와요. 2km를 그렇게 걸어와요. 3분은 덤에 위에 올려놓고 돼지고기 썰으면서 시작이 되는데 너희 집에 네가 온디 이거 안 떠갖고 오면 누가 뭐이라 간다가디야. 새끼들하고 자살기도 힘들 것인데 뭐라도 또 어떡하지 말아요. 그러려면 썰으지를 말든지. 돼지고기 한 근이요. 서너 번은 끓여 먹는데 남은 돼지고기는 냉장고 없을 때 된장 속에다가 깊이 묻어 넣습니다. 된장과 돼지고기의 만남, 환상적 커플입니다. 돼지찌개인지 국인지 아직 분간이 안 돼요. 그날 저녁에 엄마는 찌개인지 국인지 끓여가지고 들어오셔가지고 밥을 먹는데 밥상 센터에 찌개인지 국인지 올려놓고 온 식구가 밥상에 둘러앉아 올림픽이 시작이 되는데요. 누가 장화 신고 지나간 돼지 빨리 건져 먹냐 눈이 뻐덕뻐덕해요. 우리 동생 미숙이가 한 점을 딱 건져 올리더니
동조야, 나 건졌다? 자랑하더라고요. 그 순간 우리 엄마가 저번을 딱 때려버린 거예요. 떨어지는 순간 우리 엄마가 눈으로요. 동조야, 네가 먹어야, 네가 먹어야, 네가 먹으더라. 그래서 내가 얼른 주워 먹어버렸어. 그랬더니 미숙이가요. 수제 접음 땡겨불고 오그라져가지고 자빠져 있어요. 근데 우리 엄마가 뭐라 하는지 압니까? 지만 안 먹으면 지만 손해져. 왔다 맛있다. 그렇게 그 가슴에 거기서 울고 자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 생각만 하면 짠해 죽겠어요. 진짜 지금 5학년, 6학년, 7학년 여러분들, 여자분들 진짜 서러운 인생 살았어요. 동생 가르쳐야 되니까 너 그냥 시집이나 잘 가. 이런 식이었죠. 우리 누님이요. 갈치찌개 조금 굵게 가져가잖아요. 조용히 죽어버려요. 엄마가 상 밑으로 허벅지를 어떻게 꼬집어버린 거 죽어버려. 계란 후라이 좀 뜯어갔다. 그러면 쌍 눈깔지를 어떻게 해버리고 눈이 쏙쏙 들어가 버려요. 참 사나이로 태어나려면 그때 태어났어야 돼요. 요즘 남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러죠. 그렇게 해서 돼지 파티 끝이 나고요. 엄마 돌아가는 날 아침에 방앗간에 경운기 오라고 해서 나락 한 경운기 싣고 가서요. 방아 찧어다가 쌀 80kg짜리요. 2가마니 실어주더라고요. 올 때는 돼지고기 한 건 탈레탈레 들고 왔는데. 절임 배추 8포대 실어주더라고요. 그리고 비싼 깨 1말 실어주더라고요. 마늘, 제일 밑 잘 여문 마늘 1접 실어주더라고요. 바위에 널었던 빨갛고 삘간 꽃이 1가마니 실어줘요. 올 때는 돼지고기 한 건 또 왔는데. 그런데 딸들은 다 도둑입디다. 생견 주란 말을 안 해요. 어메 이것은 무엇이다 그래 항상. 디안으로 갔다 정계로 갔다 난리 등산이 아니고 어메 이것은 또 무엇이다 그래. 아야 너 주려고 놔뒀어야. 너 주려고 놔뒀어야. 올 때는 돼지고기 한 건 또 왔는데 갈 때는 한내 아까 주는 것이 너무 좋아서 우리 엄마 입이 귀에 붙어 있어요. 사공에 도운받아 배에다가 다 실어주고 그 배가 엄마 눈에서 사라질 때까지 손을 흔드는데 첫눈 내렸잖아요. 너무 추운데 바닷바람이 백동조 얼굴을 오려볼 것 같은데 엄마는 갈 생각을 하지 않고 손을 흔들고 있어요. 엄마 아들 얼어 죽겠단께 얼른 가. 아야 조금만 더 있다 가자. 20분이 지났어요. 아따 얼어 죽겠단께 30분이 지났어요. 아들 죽겠단께 40분이 딱 됐을 때 아따 새끼 꼬라지 징하다 그러면서 딱 뒤를 도르는데 엄마 두 눈에서 흐르는 달구똥 같은 눈물이 툭툭툭툭툭툭 떨어지는데 앞가슴이 다 젖어 있더라고요. 엄마 왜 울어? 아무 대답도 않고 집으로 와서 집안 정리를 하는데 나는 박 터지는 줄 알았어요. 왜 이 멍청한 거 그거 주려고 내껴놨는데 그거 쟤 잊어버렸을까? 이것이 대급박이 아니라 도박이야 도박 그러면서 또 그것을 또 안고 거기서 한참 울어요. 저녁 밥상을 차려오신 엄마는 눈물로 반찬 삼아 저녁 식사를 하신 후에 설거지를 하는 동안에도 흐르는 눈물은 멈추지 않았고 설거지 끝내고 들어오신 엄마는 뒤안으로 고개를 향하고 허리를 들썩거리면서 울고 계셨습니다. 엄마, 어찌 그렇게 울었었소? 엄마가 울어본 게 엄청 슬퍼져 불구만. 왜 울어? 올 때는 돼지고기 한 건 떠왔는데 갈 때 한니아까 준 게 억울해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울다가 웃어버린 거 있죠. 아야 새끼야 뭔 자식한테 주는 것이 억울하다냐. 그러면 어째 그렇게 울었었소?
제가 평생 못 잊은 엄마의 말입니다. 동조야, 너가 아버지 살아계셨으면 더 잘해줬을 것을. 홀로 된 어머니는 아빠 목까지 우리 사랑해주는 거 우리 알고 있거든요. 근데 홀어머니는 아버지 사랑 받지 못하는 자식이 불쌍한 겁니다. 아버지 목까지 쏟아부어줘도 홀어머니는 아버지 사랑 받지 못하는 자식이 불쌍한 겁니다. 이것이 우리 엄마의 얘기만일까요? 세상의 모든 어버이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는 이가 무엇을 아끼겠느냐?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하나님의 받고는 못 견디시는 마음을 묵상하면서 304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